우리는 이 베드로가 소아시아 일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점증하고 있는 핍박과 또 고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엉뚱한 오해로 말미암는 비방거리가 된다든지 이런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되고 또 그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굳게 서지 못할까 베드로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고난 중에 너희의 믿음을 분명하게 우뚝 담대하게 서라.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부터 보면 담대하라고 그런 말씀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고난을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내용을 핵심적으로 말하면 고난을 이상한 일로 생각지 말라. 그 결과로 누리게 될 복을 생각하며 오히려 즐거움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난을 즐거움으로 받으라. 잘못하여 고난당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이다. 심판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믿는 자들의 삶을 심판하시면 불신자들이 받게 될 심판은 얼마나 심각한 것이 될 것이며 신자들이 심판을 받아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불신자들이 설 자리는 어디 있겠는가? 그 설 자리가 없지 않겠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그 선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것이 오늘 읽은 12절부터 19절까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참 귀한 말씀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12절부터 한 구절씩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얼마나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심한지 그 표현을 불시험을 당한다. 불같은 시험이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은 금이나 은 같은 것을 세련할 때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불순물 찌꺼기를 태우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며 이 말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험의 혹심함을 그 혹심한 모습을 불시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순도 100%의 순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로 그것을 세련하듯이 그리고 시 12편 6절부터 8절에 말씀한 은같이 불도가니에서 세련하듯이 너희들에게 오는 그 시험을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 12편 6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순도 100%의 금과 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 보니까 뒤에 19절에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것은 재수없게 운 나쁘게 어쩌다가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로 하여금 율법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순도 100%의 순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 119편 71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율법의 순전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거칠 때 사람들은 성숙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실 속에서 아무 문제 없이 믿는 것처럼 그렇게 왔던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냥 꺾여버리고 넘어지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시련, 시험, 고난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하여, 세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하게 하시는 고난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되는 고난이다. 그러니 그걸 이상한 일,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면 어떻게 반응을 보이나요? 다은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런 일 딱 당할 때 어떻게 반응을 보여?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 이 고난을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감당치 못할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큰일 났구나. 이렇게 1차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고난이 오는구나. 좋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시겠는가 기대가 됩니다. 주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 당하는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고난이 올 때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대합시다. 예. 자, 그게 13절을 다시 들어가 보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 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고난이 왔구나. 그런데 여기에서는 즐거워하라고. 네,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고난 동참은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버릴 게 없어요. 우리가 당하는 것들 중에, 겪는 것들 중에 버릴 게 없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게 다 쓰임 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14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예. 예수님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복이 있는 것이다. 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11, 12절 팔복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뭐라고 하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세요. 지금 누가 이 말을 근거로 해서 교인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그가 받은 말씀을 교인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고난? 노노노. 그건 좋은 거야. 즐거워해. 기뻐해.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에린이 앞으로 고난 당하면 울고 불고 그렇게 할 거야. 이야, 주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실까? 그렇게 할 거야. 그래야지, 단전히. 그래야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안 믿는 사람 말하는데 재수 없이 이런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으로 겪어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닌 게 어떤 거예요?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에 길에 간섭하는 일, 또 그런 일들로 고난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 고난은 사실은 유익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뭡니까? 죄에 대한 대가예요. 쓸데없이 말창전해가지고 끼어들어가 휩쓸려가서 막 그냥 어려움 당할 때가 있잖아요. 누가 괜히 간섭하래요? 주님 간섭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은 없어야 한다.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 뿐이다. 16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나 고난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희들이 가질 마땅한 태도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단련시키시고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큰 기쁨과 복을 받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같은 고난을 당해도 기쁨으로 당할 수가 있게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뼛속 깊이 기억하고 마귀에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귀에게 마음 뺏겨서 그냥 휘둘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입니다. 17, 18절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교인들의 삶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여기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겨우 구원을 받는 일도 있을 것인데 아예 복음을 복종하지 않고 믿기를 거부한 자들이 받게 될 심판의 결과가 어떠하겠느냐.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이 설 자리가 어디에 있겠느냐.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받는 심판을 대조시켜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심판의 맹렬함,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다시 반복하여 강조적으로 말하는데 자신이 잘못하여 벌을 자초하는 자들에 비해 우리를 연단시켜 더욱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허락하신 고난을 받는 자들은 여전하게 흔들리지 않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실수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그 영혼을 온전히 믿음직한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분을 믿도록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취할 태도는 아이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SOS help me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그 고난은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뜻을 가시고 나에게 이런 걸 주셨군요. 주님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로 주의 율법을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배우도록 주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 고난의 시간은 지나가는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후자가 돼야겠죠. 아이들이 잘못하면 매를 딱 들고 엄마나 아빠들이 뭐라 그래요? 너 맞고 그러지 않을래? 안 맞고 그렇게 하지 않을래? 그러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종 고난의 매를 드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아까 말씀드린 순도 100%의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실 목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허용하신다. 그러나 죄 짓고 벌 받는 그런 고난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소극적인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 앞에 나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도 그거였어요. 단순히 피하라가 아니라 뭐예요? 최선의 방어는 뭐예요? 군대를 안 갔다 왔나? 원석이가 가장 최근에 제대했나? 최선의 방어는 뭐다? 응? 공격이다. 대한민국 군대가 대단해요. 이런 걸 다 훈련시켜서 때문에서. 예. 겨우겨우 믿음 지키는 그거 말고요. 주님 때문에 고통도 불사하고 고난도 불사하고 주님을 철저하게 배우고 주님 나라의 상급을 위하여 지금도 달려갑니다. 그런 결심과 각오를 새롭게 하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교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상한 일로 생각하는 그 모습들에 대하여 베드로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복을 받는 기회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의 뜻대로 하신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기 위해서다. 이 사실을 저희들이 뼛속 깊이 받아들이고 주님 어려움이 올 때 적극적으로 응대하여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 다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나이다. 아멘. 아멘.